지난 2달 동안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7월달, 8월달은 이제 갈라디아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면 오늘과 다음 주 갈라디아서는 2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였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좀 집중 있게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순서를 따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달과 다음 달 7번 내지 8번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해요. 8번이라도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주 한 장씩 설교를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집에서 미리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왜 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건너뛰지 않고 한 장씩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좀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6번 증거하고 철야 때 2번 아마 제가 철야를 설교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하지 못한 말씀들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는 참 재밌게 표현된 책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마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갈라디아서의 다른 이름은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그렇게 어떤 학자는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와 유사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권을 트리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것들이 이 세 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 그런 정황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배경이 되는 그런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은 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보면 대체로 인사하는 말들이 많은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은 인사말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바울이 전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표현 방법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늘 쓰는 말을 자꾸 써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을 저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를 쓰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왜 바울은 인사말을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인사말을 안 쓰고 뭔가 좀 다른 인사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질문을 했더니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사도된 것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이런 표현을 할까요? 왜 지금 편지 서두의 인사말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사람들이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조금 약한 사람이야, 뭐 이런 비난들.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한 번, 그리고는 없었어요. 요즘 뭐 속사도니 신사도니 이런 말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12사도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속사도니 신사도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마치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 오류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군사를 끌고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냐, 혹시 가짜로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짜로 회심한 사람은 아니냐 하는 의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사람이 그렇게 임명한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임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현대까지도 뭐 우리가 사도다, 신사도다, 뭐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라는 말이 아니면 뭐가 안 되는가요? 그냥 목사 이러면 뭐가 안 돼요? 왜 이거 사도라는 말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의 별명이었어요. 베드로의 별명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캐톨릭은 바로 그 사람인 그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헬라어 문법만 알면 이건 바로 해결돼요.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지 사람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앙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다른 걸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조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뭐가 바른 신앙이고 뭐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이냐 그릇된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성경적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신학교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신학교가 많아요. 거기서 배우고 배출된 목사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찬양인데 내가 모르는 찬양인 거예요. 가사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길은 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길은 정말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이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이서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사한다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악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른 영인지 그릇된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생부 수련회 때 내가 수련회에 가서 그때 말씀을 듣고 펑펑 울고 밤새도록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때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신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내가 주님을 만난 어떤 체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체험은 언제든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 같다가도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믿음의 삶을 잘 못 살면 나 구원도 못 받았나 봐,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가 경험한 어떤 체험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구원의 근거는 내가 어떤 하는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계속 흔들리는 나의 체험이나 경험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갈라디아에 문제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야. 우리 선교사 자녀가 또 한 분 오셨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이나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교회들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유나이팅 처치, 프리스비테리안, 베프티스트 처치, 크라이스트 처치, 여러 교회, 마운트 웨이블리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교회, 베델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중부입니다. 터키 중부예요. 터키라는 나라 나중에 지도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신속히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6절 7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이상하다. 놀랄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문제점들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문제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또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요새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본교회, 그 사도들이 있는 교회,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가 어떤지, 어느 게 답인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각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중에 유력한 사람,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이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를 믿더라도, 기독교를 믿더라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소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어떤 지도자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이나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구약 율법에서 잡아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한 그것들이 거기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 부정한 것들 먹으면, 이거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데 못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신념들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못 먹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는데 누군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환상을 보기 전에 고넬료에게 먼저 역사했어요. 너는 가서 지금 요바에 있는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났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 백부장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는 교제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과 사건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음을 바꿨던 거예요. 내가 평생을 믿었던 자신의 전통, 그 율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지키는 어떤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우리라 동일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 우리가 6주 동안 적어도 7번 내지 8번을 계속 함께 나눌, 여러분 그 당시의 주제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예요? 할례고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주 동안 행함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래도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율법과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의 아주 거목과 같은 사람이었던 오카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전국의 목회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오카는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문제점 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한국교회 복음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평생을 목회하며 살아온 노 목사의 판단은 한국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하게 복음이 아닌, 복음에 물을 타서 커피 마시듯이 복음에 뭔가 자꾸 섞여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을 했지요. 가사를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찬양했던 가사 여기 보세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환호하는데 정작 그 길은 가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봤습니까? 여러분에게 언제 내가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복음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한 수 위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에 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세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조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느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느냐, 주님이 사도로 세웠느냐. 바울은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기에 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은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따로 세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역사에 한 2000년 전에 그냥 왔다가 간 사람, 내가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진지하게 한번 서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본 적이 있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국교화가 되기 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감옥에 가야만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는 천년의 중세 암흑의 시절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라 말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국교니까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퇴색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놀고 마시고 먹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지하게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피 묻은 복음 앞에 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십시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일하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죄인이라고 호통치고 회개하라고 호통치고, 그러나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사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 비슷한 복음, 물 타서 먹는 커피처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